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시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 사실상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굳이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아마 이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다른 어떤 우상, 미신, 불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굳이 찾아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기도를 할 때, 물론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정성, 의지, 그 다음에 어떤 단정함, 그런 것들로 잘 이렇게 가꿔져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치성을 잘 드리면, 정한 수를 떠놓고 정결하게 이렇게 해서 잘 빌면 하늘도 감동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기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특징이 기독교의 기도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엎드려야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도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대상이, 그 성경의 주인공 모든 사람들이 보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닥친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이 환난이나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인생에게, 그 계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그 창조하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주시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형통하게 하고 막 뻥뻥 길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뜸을 들이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우리 신자라면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순간까지 이르게 될 때 그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좀 야속하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5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허락하신 삶을 다 살아냈다 그랬어요. 그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선택받은 그 인생들, 하나님 복 주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한 인생들을 볼 때 선택받은 것이 너무 부럽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반면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뭔가 꼬여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복 주시게로 한 인생들에게 과연 이게 복 주시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래서 지난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어떤 복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뭔가 아브라함의 복이 넘어갔으니까 뭔가 일이 잘 뚫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참 의도적인지 재밌습니다. 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사실은 선택받지 못한 형님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보면 12명을 낳고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한마디로 잘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고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9절에서 21절입니다. 25장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니 아멘. 물론 결과가 21절에 임신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셨더라 해놓고 이스마엘은 12아들 잘 낳고 잘 나가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출발점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어지는 패턴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셨다면 선택받은 백성은 그냥 주시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뭔가 안 뚫릴 땐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잘 된다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시작부터 잘 돼. 뭔가 달라라고 출발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은 안 돼도 이스마엘 족속은 쑥쑥 잘 났고 뭔가 더 형통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그 가문의 시작부터 뭔가 어두운 것이 감돌아요. 사실 결혼도 늦었습니다. 40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시대에도 거의 이 30 언저리로 그리고 40 넘으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어쨌든 40전엔 거의 하시는데 못하신 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삭도 그때 40까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40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이스마엘은 쑥쑥 잘 낳고 있는데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아들 한번 주세요라고 한 번만 간구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매일 간구했을 것이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면 그냥 좀 한 번에 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이삭 때도 그러합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어떤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좀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뻥뻥 뚫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힘으로 출발을 하게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히브리어 그 야다라는 알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냥 대충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사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주일날 한 2시간 정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사람 말고 평소에도 만나고 가족처럼 약간 상처도 받고 좀 오랜 시간 뭔가 이렇게 오해도 하고 했다가 풀리고 한 그런 사이와 비교해 본다면 뭔가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와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 주실 건가요? 울부짖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감사하며 눈물도 흘리다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되게 기도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잘 낳았더라.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얼마나 그의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그 장면이 이제 2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면
20년 만에 임신을 하긴 했어요. 이거 과정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하긴 했는데 쌍둥이에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쌍둥이를 뭐 한 번에 두 번 낳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뱃속에서 그 아이들이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했으면 과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운다고 느낄까요? 저도 뱃속에 이렇게 4명 정도 있는 그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라서 뱃속의 움직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게 튀어나온 게 머리인지 다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로 튀어나왔다가 일로 쑥 한번 움직이면 이게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 임신해 보신 여성들이 그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 그 느낌이 어떨지. 그런데 2명이서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약간 엄마가 긴장하거나 있으면 애가 똘똘 뭉친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뱃속에서 싸웠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저희는 뱃속에서 거의 자고 있는 애도 있고 움직이는 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계속 자다가 그 자는 애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술을 했는데 계속 자는 애도 있고 서로 뭐 싸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격렬했는지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리브가가 이렇게 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그런 표현을 쓰죠.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임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싸우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살아서 뭘 하나 그런 순간에 이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행하면 너가 나보다 낫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우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인가 생각하지만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살맛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주변에 많이 봐요. 뭐 아들들의 문제로 뭐 어떤 문제로 거의 뭐 살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 정도 일로 저렇게 살맛을 잃어버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당한 고통들을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죠. 지금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거의 살맛을 잃은 지경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죠? 2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럼 여호와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물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임신을 못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 또 임신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쌍둥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왜 일을 주신 거냐면 리브가로 인해서 기도하라고. 여호와 결국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리브가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냐면 리브가가 기도했으면 그래 이제 안 싸우게 해주겠다. 안 싸우고 평안하게 순산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뱃속에 지금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야속하죠. 이쯤 되면 참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부른 찬양 중에도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그 삶을 살 때 그 후렴구에 보면 참 그래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부르지만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마음 알아줘서 그 해결을 해주셔야지. 내 마음 아시고 또 뭐냐면 늘 함께 하시네. 그 어쩌시겠다는 거죠. 내 마음 아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오면 순산하게 해주고 안 싸우게 해주겠다. 그게 더 반가운 소리인데 그래 네가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심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근데 기도까지 시키신 후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인생에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해주시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처음엔 내 문제로 인해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내 인생에 하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예, 가끔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종교와 같이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 지금 네 문제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좀 봐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싸우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좀 더 궁금해지시죠? 지금 뭔가 해결을 딱 안 해주시고 두 국민이 있는데 싸우게 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면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한 줄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에서 26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드디어 그 뱃속에서 싸웠던 그 유명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 후손들은 얼마나 이 탄생 설화 같겠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는 뱃속에서 싸우셨대. 참 굉장한 그 전력을 갖고 탄생부터 유라합니다. 그 형은 전신이 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동생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나오기 전까지 싸웠던 거죠.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삭 또 리브가 하면은 그 뭔가 굉장한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어머니 학교나 어떤 그 이름을 지을 때 리브가 하면 그 레베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믿음의 어머니, 잘 키운 어머니, 이삭도 굉장한 믿음의 아버지인데 여기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좀 대충 짓는 느낌이에요. 성경 속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나올 때는 뭔가 미리 이름도 적어놓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여기 보면 그냥 태어날 때 순간적으로 빨간 애가 나오네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네 넌 야곱. 에서는 좀 불타는 거고 야곱은 속이는 자, 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참 뭔가 낯설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 믿음의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뱃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에 대한 준비 없이 나올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건 아닙니까? 물론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나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어떤 그래도 뭐 약간 타락했다가도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서의 이름 붉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붉은 팥죽을 좋아해서 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뭔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야곱은요 그 이름 때문에 형은 그렇게 이겨먹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삼촌에게 가서 엄청 사기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훌륭한 아버지 또 현모양처 리브가가 쌍둥이를 그럼 어쨌든 그렇게 이름 져서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고 엄마는 동생을 좋아했고 이게 막 나눠서 했다고 생각되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편애한 거죠, 편애. 아버지는 형이 좋아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온순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반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와일드하고 나가서 사냥하고 힘센 에서를 좋아했는지 모르고, 엄마는 사실은 이삭보다는 리브가 훨씬 더 장군 스타일이잖아요. 막 낙타에 물을 10마리를 막 먹이고 했던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장부 스타일인데, 그 장부 같은 아들이 아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반대를 좋아했던 그런 거기보다도 어쨌든 서로 편애를 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했겠지만 엄마가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또 그렇죠. 나는 그 동생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날 본 적도 안 하고, 그런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믿음의 가정 같으면서도 뭔가 꼬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이거를 굳이 적용을 해서 그래도 뭐 온순한 사람이 좋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좋다 한다는 것은 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그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꼬여져 가는 것 같고 편애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성격 다른 인생이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조금 더 현명해서 그 두 아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형이나 동생이나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정이 참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도 부모로 인해서 혹은 어떤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은 표현하지만 내가 이런 뭐 집구석에 태어난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지긋지긋한 뭐 자녀들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서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불쑥불쑥 그 아픔들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있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뭐 손가락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전 다 똑같은데요 라는 집은 아들이 하나,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둘, 셋 넘어가기 시작하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도 맞을 짓을 덜 해도 더 때리는 애가 있고요. 좀 미운 짓을 했는데 아양을 떨면 안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쁘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평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구나. 한 6 정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더 똑같은 나쁜 잘못을 했는데도 그래 이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주찬이라는 애는 잘못을 조금밖에 안 해도 더 때려요.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손가락 깨면서 좀 덜 아프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죠. 뭔가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공평했으면 좋겠고 정의로웠으면 좋겠고 가정이 더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래도 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걸 물려주지 않았어. 혹은 뭐 우리 가정은 그래. 뭐 우리는 좀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야.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스토리는 그거예요. 동생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금수저, 우린 흙수저.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뭔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뭐랄까요, 그 세상에 어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뭔가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인 야곱과 에서가 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뭐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야기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여야겠죠.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무래도 형제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략되었지만 형은 계속 잘 나갔던 것 같고 동생은 뭔가 계속 열등감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에서가 더 세상적으로 보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갔다는 거죠. 사냥도 잘해요. 남자다가 나가서 와일드하게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 성공을 한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의 사회에서 본다면 어떤 족장 사회고 막 나가서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본다면 집에서 가만히 엄마와 부엌에 있는 그 남성상은 그렇게, 요즘은 전업 주부 남성도 많고 이렇게 뭐 가사도 다 같이 하는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열등감이 있었고 에서는 뭐 장자의 명분 따윈 중요치 않을 정도로 잘 나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둘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이제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동생이 마침 부엌에서 죽을 쑤는 거죠. 사실 들에서 만났으면 야곱이 졌겠지만 부엌은 야곱의 홈그라운드죠. 야곱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자리에 에서가 찾아와서 그 죽 좀 달라. 사실은 어떤 해석에는요, 야곱이 이것을 계획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분명히 이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양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의 인간임을 야곱은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계획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과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무슨 막장 드라마 같고 개그 콘서트 같습니다. 뭐 어릴 때 애들이 무슨 말은 못하고 뭐는 못 팔겠습니까? 뭐 애들이 하는 일이죠. 뭐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산 사람이 그걸 나한테 팔라고 하는 야곱도 참 대단한 인생들이죠. 참 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조차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망령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을 이 성경을 쓰는 저자가 분명히 자기 생각을 담고 있어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뭔가 이렇게 무서운 복선이 깔려 있죠.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더 무섭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럼 무서운 일이죠. 물론 이 말씀이 뭐랄까요,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일을 그들이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면 광야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셨는데 뭐에 무너지죠? 배고파요. 배고파고 지금 내가 애굽에서는 부추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먹을 거 한 그릇에 지금 하나님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 먹은 그런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먹는 거 한 그릇에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뒤에 밥 먹는 시간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받고. 그래서 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떤 집사님이 아주 명랑한 얼굴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가 오늘 어떤 그 굉장히 무서운 그 좋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여기 왔는지 아냐고. 무슨 자리라는 거야. 굉장히 비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왔다고. 저는 너무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굉장히 한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시간 아니고 잠깐 성경 공부하는 자리라고 있다고 칩시다. 어딜 가실래요? 여러분 물론 뭐 좀 배가 부르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가치를 얻다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끔씩은요 그 집사님이 어디 가면 오늘 좀 더 수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거길 포기하고 여길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야곱과에서가 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는지가 이렇게 무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야곱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야곱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내 것을 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득해서 한 행동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그렇게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명분을 타내는 것이 어떤 구원받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야곱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고 그 인생의 성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 어떤 세상적인 일과 또 영적인 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팥죽은요 단지 비교하자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말하겠고 장자의 명분은 조금 기다려서 얻어지는 어떤 명분이죠. 그래서 어떤 실리와 명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따지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명분입니까? 실리입니까? 명분이죠. 곧 죽어도 믿음 버리지 않는 것 그건 아닙니까? 당장 입에 들어가는 거 없어도 믿음 붙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래서 구원받았지 어떤 사람은 이래서 선택받지 못했지 그렇게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좀 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 부분이 많이 오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왜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에서는 버리기로 하고 야곱은 선택하기로 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는 그런 불공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고 하지만 여기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있으십니까? 뭐죠?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건 은혜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아무리 뭐로 설명해도 왜 하나님 우리만 여기 불러주셨나요? 라고 따지지 마시고 나와 같은 자를 인생에 정말 허물투성이고 가치 없는데 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우리가 더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뭐 운전하다가도 주차하다가도
뭐 약간 이런 정의로운 일 앞에서 기독교인이 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비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선택받았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데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왜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그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없고 아무리 좋은 해석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장자의 명분을 얻고 선택받은 것이 귀하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으로 펼쳐진 야곱의 삶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야곱이 자기가 산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형에게 도망다니는 생활을 시작해서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두 아내를 얻긴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어쨌든 그 수많은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알고 난 다 알았어, 난 구원받았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소한 인생 가끔씩은 좀 뭐랄까 좀 추잡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뭐 이렇게 나라에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유 추잡해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추잡하죠. 그러나 그런 추잡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기도 찬양은 중간에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끄심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려고 일을 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하고